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네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합니다.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했지만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풍랑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시기하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능력이 부족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양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무기를 드는 자와 단둘이 블레셋을 습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을 구했다면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다윗을 미워하며 한평생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신뢰한 겁니다. 왕이 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주님 뜻에 맡겨드리고 나니 마음에 초연함이 생긴 거예요. 요나단은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맡겨드리면 힘들지 않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어려울 때 힘을 다해 돕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지친 날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세 가족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집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요, 도전이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체험하고 나니 새 힘이 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사역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지체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기에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누리는 참된 교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셀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고요. 서로 간증을 나누며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힘이 드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셀 모임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